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국제 정치 무대에 등장하여 메시아처럼 행세하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한 발 앞서 등장하여 예수님처럼 행세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모방하다가 자기 때가 되면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는 가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지만 장차 가짜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가 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다수가 그를 진짜 메시아로 착각하고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공식 등장이 매우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국제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주요 강대국 정치인 중 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사람의 생각이나 현실 정치를 보고 상상하거나 추측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7년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 마지막 때 세계를 주도하는 4대 강대국과 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지자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미국입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중국입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여러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러시아입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세계정부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 주요 10개국 통치자가 힘을 합하더라.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첫째 짐승은 상징이 사자이고 국장이 독수리인 미국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고 했으므로 미국이 쇠퇴하고 다음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번째 짐승 곰은 판다곰이 상징인 나라 중국입니다. 곰의 상징은 힘입니다. 중국이 세계 무대에 강대국으로 등장하여 힘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집어삼키지만 자연재해와 경제공황 및 전쟁 등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셋째 짐승 표범은 시베리아 눈표범의 나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표범처럼 날카롭게 주변국을 공격하지만 역시 전쟁을 치르며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0뿔 달린 넷째 짐승이 바로 인류의 마지막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국가와 인물이 현 지구상에 실존하는 국가와 인물로 언론에 실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네 짐승에 해당하는 국가와 통치자의 실존 인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을 떼며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매일 그들의 실물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세계 주요 4대 강대국의 정치인들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미국입니다. 그 탄자 트럼프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중국입니다. 그 탄자 시진핑이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러시아입니다. 그 탄자 푸틴이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대기근이 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세계 정부입니다. 그 탄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현 시점은 요한계시록 6장의 7인을 떼는 시기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한 흰 말을 탄 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해준 고레스 왕의 역할입니다. 트럼프는 성경의 예언대로 활을 가졌지만 화살은 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이기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는데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또 이겨서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유엔과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빼앗았지만 유엔이 승인하지 않아 여전히 시리아 영토로 되어 있는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선언해 주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천국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듯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을 떼자 등장한 붉은 말을 탄 자는 G2 국가인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입니다. 전광석화처럼 등장한 시진핑이 헌법을 고치고 장기 집권을 통해 시황제라 불리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민주화 바람을 유혈 진압하고 이구르와 티베트 등 소수 민족을 탄압하여 지배하고 있으며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자 등장한 검은 말을 탄 자는 검은 원유를 등에 업고 등장한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별명이 눈표범인 푸틴 역시 장기 집권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인류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손에 저울을 가진 자로 예언된 푸틴은 2022년 2월에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세계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양국 군인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약 1,400만 명이 전쟁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와 가스 및 식량을 무기화하여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청황색 말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로마 제국의 후예인 유럽연합에서 나오게 될 세계 정부이며 그 탄자가 바로 인류의 마지막 제국의 황제인 적그리스도입니다.
넷째 짐승인 세계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국제법에 기반한 강력한 법 집행력과 통치력을 갖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세계 단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될 정치인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트럼프, 시진핑, 푸틴, 그리고 세계 정부 수장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 세계 주요 10개국 통치자가 힘을 합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세 나라의 왕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 세계정부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전 세계를 철권 통치할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 트럼프, 시진핑, 푸틴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경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7년 환란 후 3년 반을 지내리라. 인류 마지막 제국의 황제인 세계정부 수장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스트롱맨이나 독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사의 가면을 쓰고 유창한 언변과 탁월한 외교력을 갖추고 세련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자로서 대중 친화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결코 올드보이가 아니며 스마트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때가 되기 전까지는 천사처럼 가장하여 인류의 환심을 사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 예수님을 모방하여 가짜 메시아 행세를 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사탄의 IQ를 대략 2000 이상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천사의 가면을 벗고 얼굴을 바꾸기 전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대다수 인류가 그에게 다 속아 넘어가서 그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추종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나 7년 환란 전 3년 반이 지나면 그는 천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사탄의 권세를 받아 얼굴을 확 바꾸고 그때부터 공식적인 적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7년 환란 후 3년 반 42개월 동안만 잠시 가짜가 진짜 왕 노릇 행세를 하는 시한부 악역 배우일 뿐입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체포되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고 영원 지옥으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왕국을 진리와 사랑으로 직접 통치하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 천년 왕국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